어제 설교를 하다가 그냥 그만둬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어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제자 도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어떻게 파송하셨는가, 그래서 파송하는 제자들의 자세,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기록한 아주 유명한 제자도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 제자도, 예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 하셨던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들어봐야 되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뭘까요? 먼저 1절을 먼저 보시면 어제도 본 것과 똑같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제자들을 부르셔서 뭐라 그러느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권능인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또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 이게 누구의 고유한 것인가 하면 예수님의 고유 권능입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누구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권능을 가져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고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이런 권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가지고 있었던 권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요? 15,000명, 2만 명씩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숨 쉴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걸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숨 쉴 틈 없이 병자를 고치셨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좀 쉬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적한 곳에 가시면 거기까지 찾아오고, 예수님께서 딴 곳으로 움직이면 거기까지 따라가고, 예수님이 잠잘 틈도 주지 않은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당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권능이 없었으니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고유 권능을 제자들에게 준 겁니다. 당대 최고의 인기 스타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인기를 누릴 수밖에 없었던 그거는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권능? 귀신 쫓아내고 약한 거, 병든 거 고치는 능력 때문이었죠. 그거를 제자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파송하실 때 예수님의 권능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사람들의 관심, 그럼 우리는 그거를 남한테 넘겨주기 싫어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걸 하기 싫어합니다. 저희 교회 지금 본당에 3개의 난방기가 돌아가잖아요. 냉난방기가 3개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 냉난방기가 쭉 세보니까 한 10개 정도 돼요. 이 건물에. 그래가지고서는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인가요? 그때 이 에어컨, 냉난방기 이거를 청소하시는 분을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한 대에 20만 원씩 해가지고 한 200만 원을 주고 전체 다 청소했습니다. 하루 종일. 저는 그렇게 지저분한지 몰랐습니다. 정말로 지저분해요. 가만히 보니까 하루 종일 하면은
2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야, 이거 괜찮네. 그냥 물어봤어요. 이거 여름에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숨 쉴 틈이 없대요. 참 많이 부른대요. 그렇게 그분들은 여름 그거 해가지고서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겠더라고요. 하루에 200만 원?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한 50만 원씩만 벌어도 한 달이면 1,500만 원 되겠더라고요. 야, 이거 괜찮네. 제가 물어봤어요. 아, 이거 얼마씩 이거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안 가르쳐 준대요. 절대로 안 가르쳐 준대. 아, 그러면 이거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돈을 내고 배워야 된대. 돈을 내고 배우는데 따라다니는 건 3개월을 따라다녀야지 가르친대요. 그러면서 돈을 내야 된대요. 얼마를 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분이 1,000만 원 정도 내야지 가르쳐 준대요. 그럼 1,000만 원을 내야지 그분의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나마 이거는 간단한 거여서 쉽게 좀 배우는데요. 이거 말고도 배울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카펫이 깔려 있는데 이 카펫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거를 제가 한 3년에 한 번씩은 카펫 전문으로 세탁하는 분들,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청소하거든요. 저는 목사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냉난방기 이거 청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들어도 청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카펫도 한 번씩 청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소를 한 3년에 한 번씩 불러서 하거든요. 그런데요, 불러서 청소했더니 떼꼬작물이, 와, 이런 데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싶을 정도의 떼꼬작물이 엄청나게 나와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배우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 가르쳐 준대요. 자기들 기술을 가르쳐 줄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능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사람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가르쳐받았던 그 모든 권능을 싹 다 주셨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의 권능을 주시면서까지라도 제자들을 세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은 인간 세상 살아가는 그 인간 세상의 룰을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방법으로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유 방법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감당이 안 됐던 거는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라고요? 섬기려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섬기러 왔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높은 고위직에 갈수록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누가 섬기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이제 다음 주면은 바로 돌아가시는 고난주간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인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금요일 바로 전날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불러 모아놓으시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식사를 하시던 중에 수건 가져오라 그래서 수건을 허리에다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몸 다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호들갑 떠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이라 하는데 맞다. 내가 너희의 주요 선생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으로 너희에게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면 발을 씻겨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룰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권능을 세상에 누가 나누어 줍니까? 이런 권능을, 병 고치는 권능을. 그런데 12제자에게 다 나눠줬다. 여러분 나눠준 다음에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가서 고생해봐.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 해봐. 그게 아니에요. 있는 권능을 다 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서는 굶고 교회에서 사례비도 얼마 안 나오고 이렇게 막 했는데 요즘은 너무 편하대요. 제가 들을 때마다 기겁을 해요. 그렇게 해야 된대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마음을 쓰지 않을까? 내가 그때 고생했고 마음을 엄청 쓰고 힘들었고 이게 뭘까?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지.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도 해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시기 전부터 뭐부터 했느냐? 권능부터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고서 제자를 파송하죠. 여러분, 파송하는 얘기가 5절부터 나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냈잖아요. 내보내시면 뭐라고 하느냐면 명하여 이르시되, 이제 드디어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명하셨느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너희들은 이방인에게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아라. 오직 어디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다른 데 관심 두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보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 이스라엘 말고 사마리아이나 유대인, 만인, 이방인들에게는 가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럼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님 온 게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여기로 가야 되는 것은 그때가 그런 때인 거예요. 그때 이방인에게로 가면 이걸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세계 선교를 나갔을 때에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에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인데,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 보고서 기도하고 경건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요. 베드로를 청하는데 베드로가 가기를 꺼려한다고요. 꺼려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도 가서 보는데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우리 율법에 의하면 나 같은 유대인들이 당신 같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같이 밥 먹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성령께서 하라 그러시니까 내가 한다 그러면서 밥을 먹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12제자의 수장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베드로가 최고예요. 그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남은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어? 그리고 12제자 중에 남은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오니까 제자들이 막 따졌다고요. 당신이 어떻게 수장이 돼가지고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그 집에 가서 밥을 먹느냐? 어떻게 그 집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나도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를 보고 따라가라고 하셨고, 가서 보니 사람들이 모여있고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는데,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렇게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시더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혀의 불처럼 갈라지는 성령,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강한 혈의 바람 같은 그런 성령, 우리가 받아서 방언하지 않았느냐? 우리 모두가 방언하고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시더라. 그럼 그들이 뭐 했다? 방언하더라. 그들이 뭐 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더라. 그들은 할례 받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니까 넘어가 준 거예요. 그 후에도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서 이방인의 집으로 가. 때가 아직 안 됐어요. 때가.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때가. 어제 말했잖아요. 엊그저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서 6장에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 목회자고 저도 선교지를 많이 다녀봤는데 선교지에서 저도 욕하는 경우가 뭐 어떤 경우냐면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태국을 간다고 쳐요. 그럼 방콕에 다 모여 살아요, 선교사들이. 그냥 저희 오지는 안 가요. 여러분 오지 안 가면 욕해요. 저 선교사가 어떻게 오지를 안 가냐? 오지 가가지고 원주민들 만나고 거기서 선교하고 그 사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막 그래야지 선교사들이 어떻게 다 방콕에만 모여 사냐? 저 욕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공부하면서 좀 달라졌어요.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의 선교를 가만히 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선교했어요? 가만히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라고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오지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선교했어요? 대도시만 다녔어요. 대도시 선교했어요. 왜요? 대도시를 가야 사람을 만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없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도시에도 없는데, 그 많은 어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놔두고 오지를 가요? 오지 가가지고 한두 명 만나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때는요 대도시 선교가 맞는 때예요. 사도 바울은요 단 한 번도 오지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특징, 대도시 선교예요. 대도시 선교. 그거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지 간 것은 언제부터냐? 허드슨 테일러부터예요. 허드슨 테일러는 1800년대 중반 이후 사람이에요. 허드슨 테일러는요 중국에 가가지고 대도시에 있다가 대도시에 선교사들이 많으니까 여기는 내가 없어도 되겠네. 그래서 중국에 오지를 들어간 거예요. 그게 무슨 선교냐? 내지 선교거든요. 내지. 그 선교지에 안쪽 깊이 들어가는 거, 내지로 들어간다 그래서 내지 선교. 영어로는 인랜드 미션. 인랜드가 뭐예요? 그 땅 안에 깊숙이 들어가는 인랜드예요. 그 인랜드 미션. 허드슨 테일러부터 오지 가기 시작한 거예요. 1800년대부터요. 지금에 와서 오지 안 간다고 욕하는 때가 왔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뒤집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약에 선교사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안 컸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아이들이 안 컸는데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서 오지를 가가지고서 그 마을 불악해봐야 뭐 30명 모여있고 뭐 원주민들 뭐 그렇게 문명 혜택도 못 받고 살고 교육도 안 되고 이러는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아이들 끌고 거길 들어가가지고서 애들을 교육시킨다고요? 가능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방콕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욕할 게 없어요. 욕을 못해요. 자기가 선교사 아니니까 욕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때가 있어요. 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진짜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지금은 이방인의 길로 가는 때가 아니에요. 때가 와요. 언제요? 사도행전 기록하던 그 당시에 이방인으로 가요. 자, 다시요. 여러분 성경요, 지금 오늘 뭐 우리 성도들은 많이 들었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안 변해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웠어요. 요즘 우리 로마서 하잖아요. 로마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의의를 주셨죠.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구약 성경은 율법으로 받았어요. 하나님 율법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시면서부터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폐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때가 되면 접으신다고요. 말씀하신 것도 때가 지나면 접어요. 여러분 할례를 지금 받아요? 지금 할례 받는다. 할례, 교회에서 할례해요? 할례는요 구약 성경에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누구한테요? 아브라함에게요. 난지 몇 일 만에요? 8일 만에요. 예수님도 할례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에 누가 할례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변해요? 아니요,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시대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접을 때가 됐거든요. 지금은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렸다고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고요.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신약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언제 피냄새 나요? 언제 여기서 뭐 양을 잡아요, 소를 잡아요,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뭐 제단에다 뿌리기를 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그랬어요. 레위기가 어떤 책이에요? 제사 드리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도 때가 되면 접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지금도 유효해요?
유효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사회에서 냈던 복음과 지금의 냈던 복음이 달라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얘기는 그만 접기로 하고요. 하나님도 때가 되면 접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방법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터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지금은 이방인의 길로 가는 때가 아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는 때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로마서 14장에서 얘기했어요. 13장, 14장. 그리고 고린도 전서 2장 이런 데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7장에서도 얘기했어요. 7장에서도. 뭐라 그랬냐? 여러분 보세요. 너희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다르대요. 사도 바울 얘기해요. 너희 믿음과 내 믿음이 다른데 어떤 믿음이냐?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믿음. 그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소화가 되고 다 되는 믿음이야. 너는 지금 이제 막 신앙생활 해가지고 걸음마도 못하고 있는데 네가 밥을 주면 먹겠니? 고기를 주면 먹겠니? 너는 뭘 먹어야 돼? 엄마 젖을 먹어야 되고 미움을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데 너희들한테 내가 밥을 주겠니? 고기를 주겠니?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다 신앙생활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새벽기도까지 나온 여러분들은요 내 신앙만 챙기는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은 내 신앙이 아니라 헐벗고 굶주리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신앙이라고요. 맨날 그냥 질질 짜고 옛날에 다 뛰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을 못 대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때예요. 지금 우리는 어느 때예요? 이방인의 길로 가는 때예요. 이방인의 길로 가서 그들을 돌보고 신음을 들을 때 그들과 함께 신음해주고 아픔을 나눠주고 사랑하고 돌보고 이렇게 하는 때가 지금의 때지. 지금의 때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희들이 이방인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이스라엘 어린 양에게로 가거라. 첫 번째가 그거예요. 첫 번째. 너희의 사명이 그거다. 너희가 지금 가야 할 길이 그거다. 여러분 사명자가 그걸 모르면 자꾸 딴짓해요. 자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돌보고 그럴 때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때가 있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 다른 사명이 주어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는 직분이 있어요. 직분은 70이 되면 은퇴예요. 우리는 직분자들은 다 70 되면 은퇴잖아요. 저도 11년 있으면 은퇴예요. 저도 59이니까 11년 지나면 저도 은퇴해야 돼요. 그거 제가 버틴다 그래서 버텨지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도 직분을 내려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직분을 내려놓으면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직분을 받았을 때는 직분자로서의 삶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직분을 다 내려놓으면 뭐예요? 나는 직분 다 끝났으니까 이제 교회 일도 끝나고 다 교회 일이 왜 끝나요? 여러분 봉사는 직분과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선교는 직분과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가대 하는 거나 선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선교를 감당하는 거나 남들을 찾아보고 봉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직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사명이에요. 내가 앞에는 나서 가지고서 뭘 맡지는 않아도 내가 그걸 협조하고 같이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은퇴하고 나서부터는 성도들을 돌보는데 뭘로 돌보느냐? 기도로 돌보는 거예요. 이것만큼 귀한 사명이 어디가 있어요? 저도 70대면 은퇴해요. 은퇴하면 나는 이제 새벽기도 끝났네. 나는 이제 설교 끝났으니까 이제 나는 자유네. 나는 이제 뭐 그러네. 그래요? 여러분 제가 70대에서 은퇴해서 이 교회를 떠나도 어느 교회든지 가가지고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헌금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때도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20년 넘게 목회를 한다고 치면 여기 계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지. 그게 제 사명 아니에요?
어려움 있는 사람들 돌보고 우리 사명은 끝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직분만 내려놓는 것이지 직임은 그대로예요. 하나님 주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데도 안 가도 된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갈 때 딴 데 돌아볼 정신도 없다. 가가지고서 뭐예요? 이방인 땅 가가지고서 전도하면은 못 알아들어. 아무것도 몰라. 뭐 이거 가지고 시간 낭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너희들은 이제 막 파송되는 건데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서 그들을 섬기면 된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때를 알아라. 상황을 이해하라. 그리고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해라.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 얘기는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귀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습니다. 내 고집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사명, 돌봄의 사명, 사랑의 사명, 주께서 주신 헌신의 사명, 끝까지 봉사하는 그 사명,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사랑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특별히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병원에 입원도 하고 응급실도 갔다 오고 수술도 해야 되고 투병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어려움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로 아파서 생명이 위험하거나 정말로 안 좋아서 삶이 무너지거나 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건강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껴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